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교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필요를 따른 나눔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채움이 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서 선한 나눔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까지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는 나눔의 비밀을 아는 그대여, 슬기로운 비결을, 신비로운 기적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가진 게 많아서도,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도 아니란 걸 그대는 아시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누구를 돕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랑이란 건 시냇물처럼 예쁘게 흘러가는 것.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그대, 미소 가득한 얼굴 곱게 맺힌 땀방울, 아름다운 사랑, 바로 그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가사가 어떤 가사일까요? 2002년도에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작은 배려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하여 가사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눔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눔의 이야기라는 이 가사에처럼 이 나눔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더 나은 세상으로 함께 가자, 그런 중요한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이야기라는 것은 위로는 위, 그리고 학문적인 학, 이렇게 해서 바르고 공정한 선택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해가는 학문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나 공동체 내에서 아름다운 위로운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 나눔의 미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처럼 크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구나. 나눔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눔의 미학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그 나눔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눔은 사랑에서 비롯된 가장 강력한 방법의 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시간을 내고 관심을 기울여서 진정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죠. 있어야 나누지 않겠습니까? 내가 줄 것이 있어야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넉넉함에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가운데서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누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나눔은요, 따뜻함과 진정성이 들어가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작지만 크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눔 앞에서
진정성이 있을 때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더 큰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서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2절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고요, 생명과 같은 전 재산 두 랩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랩돈을요, 과감히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야, 그 전 재산 너 두 랩돈밖에 되지 않는 거 그걸 왜 거기다 내느냐. 차라리 너 어려울 때 쓰던지 너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두 랩돈은요, 어떤 것이었느냐. 성전 헌금으로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요, 성전의 운영과 제사 활동을 유지하도록 드려진 전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진 가장 아름다운 갑절의 나눔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됩니다. 여기에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던 이 랩돈은, 두 랩돈은 어떤 이유에서 드려졌을까? 작은 것인데, 남들이 보면 작은 것이에요. 근데 본인에게는 가장 큰 거예요. 그 두 랩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이 두 랩돈을 드린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보니까 딱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룬 사람만이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전 재산, 남이 볼 땐 적어 보이지만 그 자신의 크고도 정말 아까울 수밖에 없는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편안한 존재,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두 랩돈밖에 가지지 않은 그 여인에게는요, 들의 백합화와 같은 거예요. 그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홀로 서 있는 거야. 빈들 가운데 홀로 있는 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들의 백합화를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줘야 되고 어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들의 백합화가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가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를 감싸주고 안아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에 많이 자생하는 이 다양한 야생화 중에 한 종류였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들녘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백합화였습니다. 근데 그 백합화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백합화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여전히 백합화는 잘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세상 앞에서 늘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가운데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는 믿음이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림 받고 있는 이 백합화의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랩돈 전 재산을 드렸던 여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태산의 스트레스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나아가 평안으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랩돈을 드린 이 과부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 재산을 드렸어요. 평안할까요? 걱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평안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드리고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아, 저거 아까웠는데, 저거 정말 내게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고 값진 것이었는데 아까워한다면 차라리 안 드린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전 재산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돌봐주실 거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삶의 자리에 놓이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나눔이 배가 되는 이 교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필요와 공급적, 영적인 공급처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환경이에요.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눔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벳세다의 들녘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고요. 때론 병자들이 치료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차 날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었네. 근데 갑자기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두루 마을과 촌을 돌면서 먹을 것 좀 구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 요청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기가 발동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병자들이 치료하는 이 사건 앞에서 이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가는 그 순간에 항상 때가 되면 먹듯이 시장기가 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마을로 가던 촌으로 가선 그곳에 가서 먹을 음식을 구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람들도 동일하게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시간 되면 집으로 향해서 나름 밥을 먹고 있거나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고 있었을 시간에 이 들녘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고 병자를 치료하는 그 사건을 놀랍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 당연히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빈들이라는 이 양식을 한번 보게 됩니다. 빈들은 먹을 것이 없죠. 거기서 먹을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는 다른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있어야 주죠. 가진 것이 없고 여기는 들판인데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빨리 마을에 있든 촌으로 가서 구해야 줄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양식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더욱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현재 가진 것이라곤 떡 5개와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결국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그래도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여요. 빛을 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귀에서 그 진가나 가치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과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우린 여기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고 지금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까? 배가 채워져야 들고, 배가 채워져야 혹시라도 병자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들 제자들과 사람들은 양식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신비한 말씀 앞에서도, 기적의 사건 앞에서도 눈은 번뜩 뜨여도 육신에 찾아오는 것 때문에 점점 생각과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갈팡질팡하는 그 상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한 끼 식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식량도 아니고요, 그 한 끼 식량이에요. 그 한 끼 식량을 갖고 있는 그 아이의 것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거밖에, 나밖에 먹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손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가치예요. 없는 것 가운데서 그 아이가 드리는 작은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였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갖고 있을 양식이다. 근데 그 양식은 하찮은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진가가 될 수 있는 양식이었다라고 보여준 거죠. 여러분, 속담에도 이런 속담 우리가 잘 할 거예요. 콩 한 쪽도 어떻게 한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돕는다는 의미죠. 결국 이 어린아이의 작은 양식 하나를 나누는 그 순간 모든 이들에게 가장 기쁨이 됐고 만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최선의 것을 드렸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아니, 우리는 빨리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음식을 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린아이가 손수 움켜쥐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아가서 뭐 했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보면 아깝지 않았어요.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을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이 아이가 자기의 한 끼 식량을 순수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면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결국 다 드려도 괜찮아. 이거 차라리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배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아이의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순수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아이의 감동적인 행위 하나가 결국 사건의 진가를 발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라도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순수함과 넉넉함이 있다면 그 가치,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고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드려졌을 때, 나누어졌을 때 기쁨이 되고 또 다른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하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자기가 나누는 행위들이 어떤 행위냐?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모습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눔이 될 때 그 축복이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적은 것을 드렸어도 결국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2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도요,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행동 하나에, 여러분의 선한 행동 하나에 그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돼요. 만족이 되고요, 희망이 되고요, 또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 작은 것 가지고도 그가 힘을 낼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있어서 줄게가 아니고요,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미소교회를 놓고요,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분에게는 최고의 것이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것으로 이 교회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선한 행동 하나예요. 그분은 그 귀한 마음을 드린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최선의 필요와 공급으로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받게 됩니다.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에 한 끼 식량밖에 되지 않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애야, 너 그냥 너나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너도. 차라리 너 배고픈데 너 먹어야지 하면서 거부하신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 보고 욕심쟁이다. 야, 애 것까지 뺏어 먹는다. 한 끼 식량밖에 되지 않는 저 아이 것 뺏어 먹는 예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어린아이 것까지 뺏어, 예수님 참 못됐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것은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은 거지 물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드린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받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님, 이 양식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양식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저는 한번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딱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군중들이 딱 모여서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제자들. 저 든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저거 내가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저는 자린고비가 생각나거든요. 위에 매달린, 천장에 매달린 생선을 보면서 먹지도 못하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저 식량,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예수님의 손에 가려진
제한된 인색한 양식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겠어요? 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빈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현장에 이거라도 주신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었다면. 저는 예전에 무슨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저기서 어떻게 살았지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진 그 땅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 저 땅속 굴 속에 파묻혀 있다가 살아나오는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안에서도 뭔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그거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요 하찮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마저 없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드려졌던 아이의 하나의 그 양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이었어요. 아까처럼 그냥 예수님 혼자만 먹네, 예수님 혼자서 저거 다 드시려고 그래, 저는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이 아이가 드린 그 정성과 그 뜨거운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 비참해지지 않았을까? 어린아이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드시라고 줬는지, 어떤 다른 이유에서 드렸는지 몰라도 그 아이는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했다면 아이는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드려진 것이 아니었고 나눈 것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들 생각할까?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 상황이 왔다면 아이는요 상처받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도요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과 깊은 교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양식과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도 아는 거예요.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그러니 헛된 것에 눈을 멀고 가시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믿음도 있구나. 이 아이 하나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양식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드렸던 어린아이의 양식 하나는요,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저거라도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는요, 감사와 축복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이거라도 갖고 있는 것이 감사 아니겠어요? 아이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게 내 손 안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양식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이 시간까지 갖고 있는 것 참 행복한 거다. 귀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축복의 기도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듯 하나님도 그 양식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인들이잖아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 회개함으로 드려지는 것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성껏 드리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처럼 이기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려지면 받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러잖아요.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남들의 것 뺏어가지고 더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까지 먹어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어린아이와 같이 드려진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 세 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아멘. 나눔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있어서 주고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가 필요하다면 기쁨이 되고 만족할 수 있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껏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물질을 주지 못해도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는 쉽게 줄 수 있어요. 기도보다 더 큰 자비는 없고요. 기도의 능력보다 위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회와 능력이 주어졌을 때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시오. 물질은 있을 때도 줄 수 있고 없을 때도 줄 수 있지만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나의 기도 하나가요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물질이 되지 못하면 기도라도 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들의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위하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실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진실함과 온전한 선행으로 드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기도의 공급으로 은혜를 끼치는 영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채우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배불렀대요. 결국은 남들이 보는 그 적은 양식 가지고 많은 물이 그 안에 모였던 수많은 빈들에 있는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린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펼쳐진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는가? 어린아이의 진실함과 정직함, 그 순수한 마음에서 드려졌더니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또다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죠. 배불리 먹고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게 됩니다. 혹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 배부른 것을. 내가 지금 상상 식사를 했나? 상상 식사. 안 먹었는데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상상 식사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한다고 TV를 보면서 먹는 사람 거 보면서 내가 먹고 있는 거야. 내가 먹고 있는 거야. 아, 배부르다. 상상 식사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남이 먹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그들의 배고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먹었던 거 맛도 나고 감미로운 그 감격이 몸에서 엔돌핀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맛있네? 맨날 먹던 생선, 맨날 먹던 떡인데 뭐가 그렇게 맛있겠어요? 근데 새로운 맛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먹어도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절실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린아이의 양식은 최고의 것으로 오늘 맛을
느껴졌고 배불리 먹게 된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축복의 나눔이 이 어린아이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결국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해요. 딴 데 가서.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저기 있잖아. 양식이 저기 있는데 어디 가려고 해. 저 양식이면 충분하다. 5,000명, 실상 5,000명을 마을에 가서 촌에 가서 찾아온다고 찾아올 수 있겠어요? 5,000명 양식을 여러분? 제자 몇 명?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에 50명 갖고 올까 말까 한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배달시켜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들고 오겠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거를. 근데 예수님은 저 어린아이의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오늘 큰 축복의 나눔을 이루었던 이 아이의 하나의 행동으로요, 모든 이들을 채우시는 역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의 드려짐으로, 그 나눔으로 결국은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눔은요, 넉넉함 중에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적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은 자신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일지라도 마음과 정성과 진실함으로 나눌 때 타인의 갈증을 해소하고 결핍들을 해소하는 새로운 생기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어린아이가 나눈 물질을 넘어서 그 이상의 하늘의 새로운 공급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그들 모두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지금 배가 불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겠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하늘 양식으로도 더 충만하지 않겠는가? 육적인 양식도 적어가지고도 충분히 너희가 먹고 배불렀는데 영적인 양식은 얼마나 더 풍성하게 너희를 채워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31절의 이야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돌보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도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뭐 하시라고? 기도하셔요. 저한테도 기도 요청하시잖아요. 아,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합니다. 아, 어렵습니다. 병중에 놓아야 합니다. 지금 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오잖아요. 저도 한 주 동안 정신 없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모임 갔다 또 행사했다. 설교할 시간이 없는 거야. 밤 12시에 들어오니까. 장례도 갔다 오고. 오늘 설교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잠도 못 잤고 설교할 시간은 짧고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 이렇게도 설교가 나오는구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아,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쁜 여정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린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결국은 뭐가 됩니까? 갑절이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갑절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7절에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배부른 것도 상상 안 되는데 그 남은 조각을 담았더니 12바구니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도 생각했을까? 이 생각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생각은 못했을지 모를 거예요. 그냥 받은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적은 양식이지만 나눌 수 있다면 이들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넘어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생각도 뛰어넘을 만큼 더 풍성하게 남겨주신 것.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눔 없는 움켜짐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나눔이 있는 내어줌은 갑절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여러분 일상에도 어떤 걸 남기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나눔이 있고 진정한 베품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갑절의 남겨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일상에서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뭐 하시라고요? 돌아보셔요. 내 주변을 돌아보시고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물질이 되지 않아도 기도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 너희가 먹여라. 제자들은 없는데요. 그때 아이가 딱 등장해요. 진가가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가 드리는 순간 예수님 활짝 웃으시니, 역시 최고다 너는. 너 먹어도 될 거 왜 나누니? 예수님 받아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축복하고 하늘에 대하여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적은 양식이지만 저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그때 그들은 배불러졌고 그 수많은 이들이 먹고도 남은 12바구리의 축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기적이에요. 예수님 계셨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점심 한 끼의 식량일지라도 그것을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양식 또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입가에 주신, 여러분 마음에 주신, 여러분 삶에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하늘 양식이 있어요. 그 하늘 양식을요, 마음껏 나누세요. 배가 돼요. 갑절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뭐 할 때 빛을 발하고 받을 수 채우고 갑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나눌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나눠도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갑절의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영적인 교제가 활기차고 행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영적 교제로 갑절의 나눔을 이룹시다. 영적 교제로 갑절의 나눔을 이룹시다. 네. 하나님과 잘 교제가 되는 사람은요,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눔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내 이웃과도 좌우로 평행을 이루면서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영적인 교제로 갑절의 나눔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의 사랑 공급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삶에 또 다른 용기를 얻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내 많아서도 아니고 적어서도 아닌 내 마음에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나눔의 미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삶에 더욱 넘치는 갑절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